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사이였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이 신자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다, 그 명령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되어 선포되고 있는 이 명령이 누구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다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향하여 주어진 것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아주 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물론 부모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왔지만은 이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처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전체를 온전히 배운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전 세대들은 이 약속의 땅을 정찰한 결과 그 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거하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요. 이제 그 방황의 세월이 다 끝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마주대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거룩하고 더 탁월하고 더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였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도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유라.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 요단강 서쪽에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들의 입장에서는 저 땅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고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두 나라를 쳐서 이깁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를 아예 차지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거대한 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 자체를 빼앗겨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해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이 사건, 광야에서 방황하던 한 민족이 이 거대한 두 나라를 쳐서 이기고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앞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싸웠던 싸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만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전 세대에 비해서 탁월한 것도 없고 나은 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 싸움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 싸우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되어서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군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재차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단 족조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가르치는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세대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이후의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재차 이 새로운 세대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무기로 쓸만한 변변한 농기구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소치고 양치는 막대기,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끄는 철병거에 타서 높은 위치에 서서 길다란 창으로 막 달려다니며 사람들 푹푹 찌르고 다니면 그냥 단 몇 대의 철병거로 이스라엘은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가나안 백성들은 탱크 타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탱크를 향하여서 돌멩이 던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다 쳐부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바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 마땅히 일어나야 될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모세가 다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에 생기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약속과 결과물이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모세,
신약의 모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처럼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의 방법이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신약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 세상을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이 주동사와 그리고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 형태의 이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동사는 가서 제자 삼아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다음에 분사 이 동사를 통하여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들이 바로 이 방법,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삼는 방법은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례를 시행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온 세상을 제자 삼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이나 오늘날 교회가 온 세상을 제자 삼는 것이나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열정을 가지고 불붙는 심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두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골고루 공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열심히 돌아보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의 교회도 결국 같은 방법, 같은 무기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무기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무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무기를 쥐어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참여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